우리는 어느덧 이제 사사기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작년 8월부터 한 1년 남짓 저희가 사사기를 함께 묵상해 왔는데요. 오늘 설교로 해서 사사기 강해를 일단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막상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동시에 그간 함께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 가운데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쉽지 않은 내용이기도 하고 또 때로 불편하게 와닿는 내용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강해 설교를 여러분들께서 진지하게 잘 들어주시고 또 피드백과 반응을 주셨는데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드린 말씀은 21장 마지막 장의 1절부터 7절까지 읽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21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인 이 21장을 읽으면서 생각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의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기주 작가가 말의 품격이라는 책에서 소개를 하는데요. 그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모천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회귀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말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기주 작가가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태어난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냥 흩어지지 않는다. 돌고 돌아 어느새 말을 내뱉은 사람의 귀와 몸으로 다시 스며든다. 사사기 마지막 장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사사기 마지막 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자신들이 내뱉은 말에 갇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맹세를 하는데요. 그 맹세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딸을 내어주지 않겠다, 결혼시키지 않겠다, 이런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맹세가 자기 자신들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맹세를 지키느라고 이제 사사기 21장이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일들로 계속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 소위 말하는 사단이 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사사기 21장에 어떤 일들이 왜 일어난 것일까요? 그리고 이 사사기 마지막 장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건져 올릴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라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과 치른 전쟁에서 결국 승리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승리를 위해서는 세 차례의 전투가 필요했습니다. 처음에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를 단죄함으로써 정의를 세우고 막 악을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막 그 정의감으로 불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냐민과 전쟁을 치르기 전에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던지는 질문을 의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편이 맞는가, 하나님 곁에 그들이 있는가 돌아보라 하셨던 것입니다. 베냐민과 세 차례 전투를 치르는데 첫 두 전투에서 크게 패하게 되죠. 그 두 전투에서 패하게 되므로 이제 밖으로 향했던 그들의 정의감과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전투를 통해서 결국은 베냐민이 이제 크게 패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신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어쨌든지 간에 베냐민 기브아에서 일어났던 그 끔찍한 사건은 큰 범죄임이 맞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사사기 20장 후반부를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전투의 과정에서 마지막 세 번째 전투의 과정에서 또 다시 과도하게 흥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베냐민 병사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거의 다 죽고 전세가 이미 기울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시점에서 이제 사사기 20장을 닫는 마지막 절인데요. 20장 48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그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랐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쟁은 군사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군사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1지파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민간인을 학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모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들을 다 살육하고 그 성읍마저 완전히 불태워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베냐민 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전쟁에 참여했다가 도망을 갔던 600명의 남자만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20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남녀노소가 다 죽고 600명, 도망쳤던 600명의 군사만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멈추지가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 말씀이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소개되는 것입니다. 21장 1절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들은 남아있는 베냐민 남자들에게도 자신의 딸들을 시집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한마디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씨를 말리겠다 이렇게 이제 작정하고 맹세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행한 이 모든 일들을 조금 더 넓은 성경의 맥락 안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7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진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한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들에게 설교를 전하는데요. 특별히 신명기 7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로 그 원리를 설명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신명기 7장 특별히 2절과 3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학자들은 이 신명기 7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가나안 정복 전쟁과 관련해서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이 이 말씀에 들어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세 원칙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자비를 베풀지 말라. 완전히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다 진멸해라. 자비를 베풀지 말라. 두 번째는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과 평화의 조약을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혼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no mercy, no treaty, no marriage 이렇게 외우시면 쉽죠, 그렇죠? No mercy, no treaty, no marriage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거나 흡수되지 않고 제사장 국가로서의 면모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전체 맥락에서 보면 결국 사사기 마지막 장을 통해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대하고도 슬픈 아이러니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사사기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하는 이야기입니다. 실패는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백성들을 다 몰아내지 못해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리더인 사사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거나 결혼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신을 섬기죠. 그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된 범죄의 모습이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의 신들에게 이제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지 말라, 언약을 맺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 세 가지 원칙 중에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켰던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철저하게 가나안을 향해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지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이스라엘 11지파가 그동안 가나안 족속 어느 족속을 향해서도 행하지 못했던 No mercy, no treaty, no marriage의 원칙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형제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게 지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했던 그 어떤 성실함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형제 지파를 가나안 백성 대하듯 대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올바른 신앙으로 서지 못할 때 언제나 공동체는 피와 식별에 문제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작 싸워야 할 것과 싸우지 못하고 싸우지 말아야 할 것과 싸우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정작 물리쳐야 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에 자란 것들은 같은 것들은 소중한 것인 것처럼 내 곁에 두려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대신 십자가 위에 걸터 타고 나의 욕망을 이루려고 합니다.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사랑으로 섬겨야 할 형제 자매를 비교와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결국 세워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개인의 욕망과 허영으로 쌓은 또 다른 바벨탑이 쌓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죄의 무서움과 무거움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죄의 무서움과 무거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막 이제 씩씩거리면서 자신의 딸들을 베냐민 사람에게 절대로 결혼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했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보시면 흥분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 이들이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후회가 됐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12지파잖아요. 이 12라고 하는 숫자에 하나의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보니까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완전히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베델에 모여서 저녁까지 울다가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21장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사실? 아니, 왜이긴 왜입니까? 자기들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자기들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베냐민의 남녀노소를 다 진멸한 거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너무 흥분해서 헛되이 맹세를 함부로 내뱉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듯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날이 일어났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21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2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완전히 침묵하고 계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자기 자신들끼리 생각을 모아요.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그러니까 60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600명 남자들에게 아내를 얻게 해주긴 해야겠는데 그래야지 이 지파가 다 멸망하지 않겠는데 어떻게 할까?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고민하고 이제 답을 찾는 것이죠. 21장의 나머지는 그들이 찾아낸 답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선은 그들이 베냐민과의 전쟁에 불참한 동네가 있는가 찾아봅니다. 거슬러 가보니까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한 사람도 동참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맹목적인 혈기와 그 폭력성에 아마 반대를 제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그럴 수도 있겠고 소수 의견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지 간에 그 야베스 길르앗에
그 도시에서는 한 명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21장 후반부를 보시면 군사를 보내서 그 성의 모든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들을 살육하고 결국 처녀 400명만 남겨두게 됩니다.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처녀 400명을 붙들어다가 그래서 그 베냐민 남자들에게 아내로 주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아직도 200명이 모자라잖아요. 원래 600명이 남았다고 했죠. 400명을 붙들어 왔으니까 아직 200명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여호와의 명절이 펼쳐지는데 그 명절에로 생각이 가요. 무슨 종류의 명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실로에서는 이 여호와의 명절 때 여인들만 따로 나와서 춤을 추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율법에서는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가나안의 풍습을 그들이 답습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베냐민 지파의 남은 사람들 200명 이제 그 실로로 가서 몰래 숨어 있다가 실로의 여인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각자 알아서 보쌈을 해 가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21장 후반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실제로 200명을 가서 붙들어다가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어이가 없죠. 그야말로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11지파가 성급하게 내뱉었던 그 맹세가 결국에는 이런 참담한 결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와중에 희생이 됩니까?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물건 취급당하고 굴욕과 수치와 폭력에 희생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사사기 21장 25절이 이렇게 맺는다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앞서 소개해드린 이기주 작가의 다른 책이 하나 있는데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까는 말의 품격이라는 책이었고요.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기주 작가가 자신이 경험했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요. 집 옆에 그 자동차 타이어 전문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방문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갔더니 20대 중반쯤 되는 젊은 청년 직원이 열심히 타이어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이니까 작가적인 상상력이 발휘된 거죠. 궁금했다는 거예요. 혹시 자동차 타이어만 봐도 그 차 타는 운전자의 성격을 알 수 있을까? 네, 이런 이제 질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에게 실제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요. 저는 타이어만 봐도 운전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얘기했다는 거예요. 운전에 3급이라는 게 있어요. 급 출발, 급 가속, 급 정지인데 이거를 밥 먹게 하는 운전자들은 성격이 삐딱하고 과격한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끌고 온 차량을 보면 아니나 다를까 하나같이 타이어 상태가 엉망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책을 읽는데 가슴이 뜨끔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천사같이 운전하시니까 아무런 염려가 없으시겠지만 나중에 나가면서 다들 아마 자동차 타이어 한 번씩 보실지 모르겠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타는 자동차 타이어에 마모된 흔적에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남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본성적으로 죄인인 우리가 만들어내는 삶의 흔적들이 어떻겠습니까? 타이어 상태만 엉망이 아니라 그야말로 모든 관계가 엉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타락 이후를 살아가는 죄인들의 그런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본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죄로 인해서 엉망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종교와 문화와 정치와 사회의 가장 밑바닥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본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를 닫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2013년도에 개봉했던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설국열차라는 영화가 있어요. 기생충으로 그 아카데미상 거머쥐기 전에 아마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 그런 그 영화 중 하나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국열차 보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컨텍스트는 그래요. 지구 전체가 또 하나의 빙하기를 맞아가지고요, 온 세상이 이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에 남겨진 인간이라고는 그 열차, 설국열차를 타고 있는 한 줌의 인간들밖에 없어요. 설국열차는 정확하게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를 돌도록 어쨌든 고안돼서 그 레일 위만 계속 어쨌든 돌고 도는 것입니다. 한 줌밖에 남아있지 않은 인간들인데 사실은 그 열차 안을 보면 그런데요, 엄연히 계급과 불평등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사회가 아니에요. 꼬릭한 사람들은 부당한 취급을 당합니다. 음식 같지도 않은 이상한 음식을 막 먹고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죠. 반면에 앞으로 갈수록, 앞칸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문화생활도 누리고 좋은 음식도 먹고 교육도 받고 막 그렇습니다. 이 달리는 열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꼬리칸의 아이들이 희생되기도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영화를 굉장히 상징적이니까 이런 영화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여러 그 시선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목사인 제게는 이 설국열차라고 하는 설정 자체가 타락 이후에 인간 세상에 대한 일종의 은유로도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달리기 위해서 계급과 불평등과 희생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러니까 죄의 굴레를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 모습이 생각나는 거죠. 범죄와 징계와 회개와 구원과 평안, 그러나 그 위에 또 다른 범죄.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사이클이 있다는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돌아가는 것,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이 마치 열차가 무한궤도를 돌아가듯이 그렇게 돌아가는 사사기의 서사가 겹쳐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송강호 씨, 남궁민수라는 이름의 송강호 씨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열차의 문 하나를 폭파시켜 버려요. 그런데 그 문 앞에서 그 주인공이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었어요. 정확한 대사를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대략 이런 대사였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 닫혀 있어서 사람들이 벽으로만 알아. 그런데 사실은 이게 문이었어. 이 문을 폭파시키고 우리는 밖으로 나가야면 되는 거야. 이런 뭐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한궤도 설국열차의 소망이 설국열차 안에서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죄의 굴레를 무한궤도처럼 돌아가는 인생을 향한 소망은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밖에서 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혹시 첫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년 전이니까 기억하지 못하셔도 되는데요. 사사기를 강의 시작하면서 사실은 왕을 잊어버린 시대에게, 또 왕을 잊은 시대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처음 시작을 하는데 사사기 21장 25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사사기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다라고 할 측면에서 왕을 잊은 시대에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눴어요. 그야말로 사사기는 왕이신 하나님을 잊은 시대 또는 하나님이신 왕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사기가 끝나면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손에게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 자체에서는 적합한 결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그 참 왕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곧바로 이어지는 다른 책에서 발견해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사사기 다음에 룻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룻기가 이렇게 시작하죠.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는 정확하게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사시대, 그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기 마지막 장에는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속도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이루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룻기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는 이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변화예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이를 낳고 얼마나 기뻤으면 부모님이 그런 이름을 지어주겠어요? 나의 기쁨. 그런데 이방 땅에서 그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온갖 고초를 다 겪고 남편과 두 아들까지도 잃어버린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올 때 나오미는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마라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호소합니다. 마라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사사기 전체를 어쩌면 요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쓰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룻기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그 며느리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없이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마라와 같이 쓰디쓴 인생을 위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구원자를 예비시키고 계셨어요. 자, 그래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남으로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이 회복되거든요. 나의 기쁨이 회복되거든요. 그런데 그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의 정체가 누군지 아시죠? 그래요. 다윗의 할아버지. 왕을 준비시켜 계시는 거 있죠. 하나님이. 왕이 없어서 방황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왕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약속에 묶이시는 이야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11지파가 자신의 말에 헛되이 묶인 것은 자신들의 성급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죄인들을 향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약속을 준비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한 인류를 그냥 멸망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셔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약속을 한 사람도 묶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들여 그 약속에 매이십니까? 그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후 성경 이야기를 보십시오. 모든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성실하게 자신의 말에 스스로 묶이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랑이죠. 결국 신약 성경이 이렇게 열립니다.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서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을 이렇게 요약하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아들 안에서 오늘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사기를 닫으며 성경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그 마음 곁에 머물라 하십니다. 그 복음을,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 그 복음을 살아내는 저희 주의 몸된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